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데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데마라는 사람은 성경에 그렇게 몇 번 안 나오는, 잘 알려지지 아니한 인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를 통하여, 데마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이 데마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인기가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고, 이 데마는 데살로니가 출신으로서 짐작되면서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에 바울에게 상당히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바울이 빌레몬서에서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를 문안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제사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력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동력자라는 말은 생명까지도 같이 나눌 수 있는, 주를 위해서 힘쓰면서 같이 일하고자 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피를 나눈 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까운 사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우리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그러한 동력자라는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력자라는 말은 아무에게나 쓰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형편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동력자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빌레몬서를 통하여 바울이 데마에 대해서 미래가 기대되는 그런 사역자로, 또 평생 신뢰하며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곳에 이 데마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은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오늘 이 골로새서의 말씀과 조금 전에 빌레몬서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은 두 가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빌레몬서에서는 4명의 동력자, 나의 동력자라고 말하면서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골로새서에서는 누가라는 말을 앞장 세우면서 누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이름의 위치가 바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서에서는 데마가 먼저 나와 있고, 그리고 골로새서에서는 누가가 더 먼저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야기를 아무 뜻 없이 대충 적어 놓은 것일까요? 절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빌레몬서나 골로새서는 전부 다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연대기를 보면은 아마 쓴 편지의 시기를 보면은 빌레몬서가 먼저 쓰여졌고, 그리고 골로새서가 뒤에 쓰여진 글입니다. 그렇다면 누가와 데마는 영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동력자였는데, 그 빌레몬서가 쓰여지고 골로새서가 쓰여지는 한 1, 2년 사이에 누가는 영적으로 계속 발전했고 데마는 퇴보했다라는, 정체되었다는 신앙의 정체성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서에서 누가보다 데마가 먼저 이름이 나오고, 골로새서에서는 데마의 이름이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의 이름이 먼저 나온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름의 순서대로 쓰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핵심적인 인물을 뒤에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12사도를 말할 때 제일 먼저 베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가장 열심히 있고 가장 충실한 믿음의 사람을 앞장 세우고, 그리고 그 뒤에는 뒤로 갈수록 점점 이 신앙의 열성과 그리고 믿음의 정도가 약한 사람이 뒤에 이름 갑니다. 우리가 쉽게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있는데 항상 맨 뒤에 나오는 이름이 가룟 유다라는 이름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가장 열성적인 사람을 맨 앞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더 재밌는 것은 바울이 글을 쓰면서도 우리 바울에게 많은 협력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이 바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디에서는 아굴라가 남자이기 때문에 먼저 쓰여졌는데 나중에 보면은 브리스길라가 여자이지만 아굴라보다 먼저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름이 앞에 쓰여 있다라는 것은 그만한 충성도와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열정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사역하던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파송하였을 때에, 그때에는 선교의 행에는 처음에는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절대 바울이 먼저 앞서져 있지 아니하고 바울이라는 이름이 맨 뒤에 있고, 그리고 바울이라는 이름이 안디옥 교회에서 맨 뒤에 이름이 있었고, 그리고 사역을 할 때도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름이 앞에 있었습니다. 맨 앞에 있죠. 그리고 바나바라는 이름이 1차 전도 여행 때도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말했지 사울과 바나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누굽니까?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담임 목사,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의 5명의 지도자 중에서 바나바라는 이름이 가장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새 우리 쉽게 생각하면은 교회에도 목사님이 여럿이 있으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가장 먼저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부목사 해서 순서대로 나오는 것 같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울의 이름이 맨 마지막에 위치해 있는데 선교 여행을 하면서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바울이 바나바보다 먼저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 바울이라는 이름은 유대인식 이름인 사울의 이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에 많은 부담감을 느낀 이 바울이 헬라식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울의 이름보다는 바울의 이름이 더 낫다라고 생각한 이 사울은 자신의 이름을 헬라식으로는 바울로 바꿔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2차 복음서부터는 이제 전할 때서부터는 그는 바울과 바나바라 점점 이제 가면서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앞장서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그 이치나 역할에 따라서 이름의 순서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데마라는 이름이 빌레몬서에서는 누가보다 앞서 있었지만은 골로새서에서는 누가보다 뒤로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데마가 영적으로 뒤처지게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데마는 영적으로 퇴보한 것으로 보이고, 말 그대로 누가는 영적으로 더 성장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데마는 처음에는 굉장히 열정적이었는데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그러한 데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데마, 오늘 바울은 그러한 데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 그 데마가 어떻게 영적으로 퇴보하니까 결국은 그는 동역자의 사역을 버리고 어디로 갔더라? 세상을 사랑함으로 세상으로 갔더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내면에 보면은 하나님만으로 채워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부분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다 채워지는 것 같지만은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공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간으로 인해서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분을 대해서 영적으로 느끼는 내적 공허감을 많이 느끼기도 합니다. 기도원에 가서 허구한 날 삶의 찬양을 하고 성경을 보는 사람도 마음 한구에서는 뭔가 허전함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교성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잘 뛰어나게 잘 섬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허전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는 영적인 부분도 있지만 육적인 부분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채우고, 그리고 또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적인 부분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부분만 채울 수 있는가? 세상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공허감을 느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이 세상 속에서 사람만을 통해서 채워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내 영혼에 채우시는 특정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을 통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채워지는 영적인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 교제 속에서 채워지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공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갖고 그랬어요.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표현은요, 외로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아무리 하나님 안에 산다고 외로움이 없느냐? 아니요, 외로움이 있어요. 그러면 그 외로움이 이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사람의 교제 속에서 채워지는 그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내면에 성령으로 채워지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주변의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채워지는 그러한 내면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분명히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신세는 어떠한 신세라면 그는 말년에 홀로 감옥에 갇혀 언제 사형을 당할지 풀려날 수는 있을지 알 수가 없는 그러한 고독의 시간이요, 불안의 시간이었습니다. 바울이 감옥 생활할 때까지요,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아서 많은 성도들이 도움을 줬지만 그가 결국은 감옥에 있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에게 함께하던 사람들은 하나하나 떠나가고 있더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옥에서 그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살아나와서 그가 다시 제자리로 복귀한다는 보장이 없는 한 그에게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서서히 그를 하나둘씩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나의 꿈이 비전이 보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기보다 오늘 데마가 떠났던 것은 무엇을? 바로 세상을 보고 떠났고, 그러나 여기 보면은 그리스계와 디도는 세상을 보고 떠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바울을 떠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바울 자신과 뜻을 같이 하겠다고 하고, 그러고서는 어느 순간부터는 바울을 떠나갔던 그 섭섭함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세 사람이 똑같은 목적으로 바울의 곁을 떠난 것은 아닙니다. 데마의 경우는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의 직을 버리고 떠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데마도 그도 처음에는 바울과 함께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서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했던 자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이나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은 이 데마는 바울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동참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해서 더 이상 복음 사역에 동참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감옥에 갇혀 있은지 바울에게 도와줄 자가 없었습니다. 정성껏 돌봐줄 자가 없었습니다. 몇 년 동안 계속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바울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은 떠나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순교 직전에 쓴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이러한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무게네도 있느니라. 바울을 떠나는 사람들이 오늘 이 디모데후서 4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1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그가 옥중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쓰는데 그의 곁에 바울과 같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겠다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4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처음 변명할 때와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오늘 바울은 지금 자신의 주변에 자신과 함께 하겠다고 하던 그 사도들, 자신과 함께 주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던 그들이 다 있었지만 지금도 나와 함께하는 자가 한 명도 없고 다 나를 버리고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말아라. 왜? 그들이 비록 나를 떠났지만은 그들은 자신의 사역을 그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났기에 그들을 책망하지 말고 그들을 나무라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데마는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보면은 오늘날 예수님이 잘 나갈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로마 군병에게 잡혀갈 때는 그 12명, 11명의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곁을 떠났습니다. 바울이 그들의 믿음이 타락해서 떠나갔다고 분명히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세상으로 돌아갔다고 기록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신앙을 완전히 저버린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동역하던 그 사역을 이제 자신의 사역으로 바꾸기 위해서 바울과 함께 있는 고난보다는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고난을 덜 겪게 하기 위한 그들의 생각 속에서 바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떠나는 사람 중에 오늘 데마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신실하게 신앙 생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를 추종하면서 그를 따르며 그는 모든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서부터 이 데마는 바울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떠났습니다. 그전에는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복음보다는 이 세상을 더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봐도요,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위해서 떠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데마와 같이 사역보다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경우는 어떠한 경우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무엇으로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10절에 나와 있는 다른 사도들의 떠남을 그들이 바울과 함께하는 그러한 복음에서 각자의 다른 복음, 각자의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떠났다고 말하지만은 대만은 그러지 아니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1절 12절에 보면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함께 열심히 일하고 있다가 어느 날 참으로 가버린다면 외로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11절에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다시 말해서 사도의 말을 곰곰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말고는 이제 아무도 자기 옆에 없다라는 외로움을 표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누가만이 바울의 신실한 동력자임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동력자로 간다면 힘들고 외로울 때도 함께하는 동력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서신을 받을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마가는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은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바울과 싸우고 떠났던 인물입니다. 그리고서는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고자 할 때 바나바가 여기에 보이는 마가를 데려가고자 합니다. 그때 바울은 그것을 반대합니다. 나는 절대 마가와 함께 가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2차 전도 여행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 사역이 깨져버리고 바나바와 마가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 바울은 홀로 신라라는 사람과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마가라는 사람은 누구나? 마가라는 사람은 이미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싸워서 바울에게 떠났던 그러한 사람인데, 다시 말해서 복음 사역을 할 때에 불화를 일으켰던 그러한 인물인데, 이제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무슨 표현일까요? 비록 마가는 나를 떠났었지만 환경이나 조건을 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의견 충돌이었지. 그러나 여기에 보니까 대만은 환경 속에서 세상을 향하여 떠나는 그러한 표현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마와 달리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힘썼던 그 마가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마가는 그 후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고, 더욱이 사도 베드로의 동력자로서 그는 마가복음을 저수했습니다. 그런 훌륭한 자.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그 마가를 디모데에게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이, 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에서 마가를 보기를 원하노라. 내가 마가를 간절히 보기를 원하노라. 과거 내가 육신적인 언쟁으로 충돌해서 헤어졌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그 열정을 보고 내가 그를 보기를 원하노라. 아마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보면은요, 바울도 인간적인 혈기가 굉장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사는 사람과 비록 혈기가 있어서 싸움은 했지만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을 달리 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외로움 속에 그는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기고는 에베소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거기 12절에 보면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역으로 보낸 거죠. 아무리 사역자를 많이 파송한다 할지라도요, 바울이 혼자 남겨지면 외로운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신학생들을 많이 키워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같이 일하다가 떠날 때 되면 외롭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부분이에요. 신앙적인 부분이 아니라 어떠한 내면의 한 인간 공동체의 사람의 관계 속에 공허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바울을 버리고 떠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마만은 그렇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등지고 떠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만은 분명히 신앙에 있어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중간에 이탈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면은 바울은요, 3초 전도 여행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벨릭스와 베스도 총독에 의해서, 그리고 아그리빠 앞에서 2년간의 재판을 거치고서는 그는 로마에 호송되어서 로마의 감옥에 투옥됩니다. 주전 61년에서 63년경에. 그때의 대만은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대만은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과 함께 헌신하겠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2차 투옥 때 결국은 대만은 하나님을 보는 복음보다는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그 모습을 보고 세상을 사랑하여 자신의 고향인 데살로니가로 돌아갔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만은 믿음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 대만은 세상 미혹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미혹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전서에 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에서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대만은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 대만은 돈 때문에 배교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떠한 학자들은 그가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가 고향에 돌아가서 돈도 즐기고 신앙생활도 물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도 그랬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돈과 예수를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여 믿음의 길에서 실패하게 되었던 이 테마, 그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만은 신앙생활하면서 그는 영적인 양지만을 찾아다닌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좋은 자리만 찾아다녔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으로 양지도 있고 음지도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양지만을 찾아다니던 사람들은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좋은 점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것만 취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쁜 것, 힘든 것 이런 거는 절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한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의 양지만을 선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사역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역은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 것처럼 우리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곤고와 어떠한 힘듦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얻는 평안으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주는 평안으로 우리는 자신을 위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갈 길을 가야 합니다. 아마 이 대만은 처음에 바울이 감옥에 갔을 때, 처음에 1차 감옥에 갔을 때 대만은 바울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힌 그 바울을 수종을 들었습니다. 아마 이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열정적이었죠. 아,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뭐 주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도 가지. 그런데 두 번째 감옥에 가게 되니까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 그럴 때가 많죠. 아,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에 고난, 아, 그거 고난 있을 수 있어. 그러면서 그 고난, 아, 나도 열심히. 그런데 두 번째 당하는 고난을 딱 하면, 아이고야, 이게 아니다 생각합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대만은 믿음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점점 힘들어질 때에 그것을 피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믿음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대만은 예수 믿어서 좋은 것만 추구했을까요? 예수 믿어서 안 좋은 것이 있을 때는 도망갔을까요? 처음에는 그것을 통하여 그것을 겪고 나면은 좋은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려움이 닥치고 또 어려움이 닥치면 오늘 대만은 결국은 세상을 떠나는데, 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은 돈을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도, 수많은 교육자들도 돈 때문에 타락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돈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돈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고난과 하나님의 복음의 길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자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한 것처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자는 그 돈에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서부터 믿음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돈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죠. 사실 그런 거를 저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참 처음에는 열심히 사역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많이 봤습니다. 고난을 감내하면서. 근데 언제서부터 돈 맛을 알기 시작하더니만 점점 돈에 미쳐서 사역이고 뭐고, 그렇다고 사역을 다 간둔 것도 아니에요. 목사를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 안 하면은 죽는 줄은 아니까 돈을 사랑하면서, 돈을 쫓아가면서도 그래도 그거는 죽지 않으려고 붙잡고 있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 두 주인은 섬길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 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떠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대마와 같은 내 심정이 아닐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서 내가 돈 때문에 주님의 사역을 멀리 했습니까? 내가 돈 때문에 복음보다는 세상을 더 쫓아갔습니까? 분명한 것은 둘을 다 가질 수는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착각합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주의 일을 더 많이 하면 되지. 그게 욕심입니다. 돈을 벌어서 주의 일을 한다고요? 그렇다고 그 돈을 벌어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많은 것을 충수하는 것보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오늘 믿음을 가지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이 있는 척하면서 나의 실속을 채우고자 하는 것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데마에게 있어서는 황제 네로가 예수님보다 더 커 보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로마라는 나라가 더 강해 보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세상을 사랑하고 떠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데마처럼 로마의 귀족이 바울보다 훨씬 지혜롭고 현명한 삶을 사는 거라고 생각했던 이 데마는 결코 고향으로 갔습니다. 아마 고향에 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거에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는 주님만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아주 호언장담하면서 왔던 이 데마가 환경을 보니 바울이, 그 내가 따랐던 그 훌륭한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죽을 것만 기다리고, 야, 나도 저꼴 저 신세가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주를 위해서 쫓아왔던 것이 이게 다 부질없는 짓 아닌가 생각한 이 데마는 고향으로 갔는데,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게 아니고 뭐랬어요? 이런 사람은요, 고향에 가서도 뭐예요? 말씀은 전합니다. 근데 그 말씀은 진정한 말씀이 아니죠. 네? 돈이 있어야 돼. 돈을 먼저 번 다음에 주의 일을 해야 돼. 예수님은 그러한 자를 절대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과 같은 믿음은 뭡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미래의 영광을 내다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조그만 감정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돈 때문에, 나의 인생의 힘든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각오로 주를 따르는 주님의 귀한 주님의 사역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를 믿고 주를 의지하며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어떠한 환경과 조건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을 언제든지 떨쳐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